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0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아멘. 2018년 내년 2월 9일부터 25일 한 17일간 평창에 동계올림픽이 있습니다. 눈이나 얼음 위에서 대부분의 경기를 하는데 15개 종목 또 102개의 경기 중에 봅슬레이라고 하는 경기가 있습니다. 보신 적 있습니까? 남자 4명이 썰매를 밀고 확 뛰어가다가 올라타서 긴 코스를 썰매 타고 내려오는 경기입니다. 1988년 서울 올림픽이 있던 해도 동계올림픽은 있었습니다. 근데 눈이 오지 않은 나라, 그 자메이카라고 하는 나라에서 봅슬레이 팀이 출전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나라 사람들이 올림픽에 나올 거라고 하는 것을 전 세계 사람들은 기대하지도 않았고, 또 특별히 이 봅슬레이는 눈이 없으면, 얼음이 없으면 연습도 못하는 것인데 출전했다는 것에 사람들이 관심을 집중했습니다. 그 나라 사람들은 미친 짓이다, 아무도 후원하지 않았었고, 선수들도 중간에 몇 번씩 포기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결국 올림픽에 출전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 것 같습니까? 경기 도중에 그 장비가 너무 노후된 거라 파손되고 뒤집어져서 경기가 거기서 멈췄습니다. 그러자 그 자메이카 선수들은 그 봅슬레이 그 기계를 어깨에 메고 걸어서 결승선까지 통과했습니다. 성적은 꼴찌. 창피를 당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기립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세계인들이 저게 스포츠 정신이다 말하며 칭찬했습니다. 그 이후에 그 팀은 어떻게 되었을까? 자메이카 팀은 계속해서 동계올림픽에 참전을 시도하였고, 물론 성적은 계속해서 꼴찌였습니다. 그럼에도 올림픽에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 평창올림픽 때에도 나와 달라고 우리나라는 자메이카 팀에 요청했고, 그 봅슬레이 기계를 선물로 그 나라에 주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왜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동계올림픽에 참석하는 것일까? 눈도 내리지 않는 땅, 얼음도 얼지 않는 그런 지역에 사는데 굳이 동계올림픽에 참석하려고 하는 목적이 뭘까? 그게 올림픽이 갖고 있는 준비하는 기간 동안의 그런 땀의 가치, 참석하고 경쟁하는 재미와 그 모든 흥분, 메달을 향한 그 갈망들, 무엇보다도 할 수 없는 것들을 해보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올림픽이 가지고 있는 비전들 때문일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어떻게 보면 우리는 포기하고 싶은 일들, 하지 않고 싶은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열심을 내는 이유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기에 거두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쉽게 좌절하고 쉽게 포기합니다. 불가능하다라고 너무 자주 말하고 부정적인 언어들이 세상에 가득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정말 될 일도 안 될 것 같고, 기적을 보는 일은 정말 기적 같을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0명의 그 정탐꾼들도 그 가나안 땅을 보고 우리는 이길 수 없다,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다, 그냥 손으로 잡으면 잡히고 누르면 밟으면 밟힐 존재다, 그렇게 비하했더니 정말 자신들이 광야 40년을 메뚜기처럼 뛰어다니는 인생을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은 그러므로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다. 된다 하면 되고, 잘 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구하면 잘 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인사할 때 복 받을 겁니다. 좋은 일이 더 많아질 겁니다. 예? 하나님이 정말
큰 기적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조만간 대박 날 것입니다. 나이가 많아서 안 돼요, 여자여서 안 돼요, 안 돼라고 하는 말은, 포기라는 말은 배추나 셀 때 쓰고 절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입에서는 포기라는 말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자,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많죠. 예배하는 것, 찬양 드리는 것, 감사하는 것, 또 신앙의 봉사를 하는 것,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고 하면 저는 그것을 기도라고 하겠습니다. 기도는 신앙의 기본일 뿐만 아니라 활력 있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기도를 중간에 포기한다는 것은 신앙을 포기한다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고, 기도하던 사람이 더 이상 기도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지 않고 자신의 노력으로만 어떻게 살겠다고 하는 그런 연약해지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TV 23편이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TV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TV가 나를 편안한 자세로 눕게 하시고 많은 오락으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육신을 기름지게 하시며 그의 이름을 위하여 아무 할 일도 없게 하시는도다. 내가 비록 여가의 시간을 보낼지라도 일어나 애쓸 필요가 없음은 해야 할 모든 일들을 잊게 해주시고 모든 재미거리를 안겨주시는 TV가 계시기 때문이다. 세상의 잡다한 무수한 것들을 알게 하시고 모든 자극으로부터 무디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는 멀게 하시고 기도의 시간을 빼앗아 가시니 내 잔이 텅텅 비어가나이다. 그런대로 재미있고 그런대로 흥미있는 일들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TV 앞에 영원토록 거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거하는도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도가 기도하지 않으면 볼 TV가 왜 그렇게 많고, 가야 할 쇼핑 장소가 왜 그렇게, 세일이 왜 그렇게 많고, 먹고 사는 일, 재미있는 일들이 세상에 왜 그렇게 많은지 기도할 시간이 더 없게 된다는 거예요. 주일은 금방 돌아오고 교회 오는 것은 점점점 힘들어지고 정신없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지는 일, 성도가 기도를 뒤에 아니하면 이런 일들이 계속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렇게 살면 내 잔이 텅텅텅 비어서 내 삶의 복은 텅텅텅 비어가는, 나의 삶 가운데 능력은 텅텅텅 비어가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도가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기도하는 일이다.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고 약속을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것을 고대하며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다니엘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나라를 잃어서 성전이 회파되어서 이방 땅에 포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기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은 상황에서도 기도를 그는 쉬지 않았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어도 그 다니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왜 그렇게 기도하는 삶을 평생 살았을까? 무엇으로 하여금 그는 계속해서 기도하게 하였던 것이고, 다니엘이 기도함으로 그가 얻은 것이 무엇일까?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도 다니엘처럼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기에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계속 기도할 이유가 있다라고 말씀하실까? 첫 번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기 때문입니다.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응답입니다.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다 응답하셨습니다. 진노 중에 심판 중에서라도 중보 기도자가 되어서 서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것이죠. 히스기야도 너 죽을 것이니까 정리해라,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하니까 15년간 생명을 연장해 주십니다. 성경에는 기도하여 응답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가득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응답을 받는 것을 알면서도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을 어디서 배웠느냐? 성경을 읽으면 기도는 응답이다 확신하는데 이방 종교, 우상을 섬기는 종교에서 배워서 그렇습니다. 힌두교는 브라만 계급의 사람들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신은 천한 사람들의 기도를 듣지 않는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슬람 교도들은 아라비아어를 배워야만 기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왜? 그들의 알라는 아라비아어의 기도만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에. 천주교에서는 신부가 대신 기도해 줘야 합니다. 신부가 기도하지 않으면 다른 기도는 효력이 떨어진다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우상이나 그런 잘못된 그런 종교의 신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특별한 사람의 기도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 많이 배워서 논리정연한 기도가 아니라 아이와 같이 떼쓰는 기도도 응답해 주신다.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마음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이 그 소리 없이 우르는 눈물을 보면서도 그것을 기도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 누구든지 믿고 간구하기만 하면 응답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12절 말씀을 보면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여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되었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다니엘의 기도가 언제 응답되었느냐? 기도를 결심하고 입을 여는 순간 너의 말에 응답, 이 즉각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다. 하나님은 지체하지 않으신다. 들으시면 바로 응답하신다. 보청기를 쓰셔야 되거나 기도의 자리에 다시 올라가서 앉으셔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에서 주여라고 하나님이라고 외치는 순간 응답이 쏟아진다. 그러므로 계속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가 된 이유는 초등학교 5학년 때의 기도 때문입니다. 제 아내가 피아노를 칠 수 있는 이유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기도 때문입니다. 제가 방언 기도를 할 수 있는 이유는 고등학교 1학년 때의 기도 때문입니다. 방언을 주세요. 그러고 기도했더니 방언을 주시더라고요. 그 외에도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에 하나님은 언제나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 응답의 결과가 오늘 예배를 하는 자로 서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돌아보시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은 것이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열왕기상 18장에는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들과 함께 어떤 신이 참신인지 한번 우리가 알아보자. 한번 기도해보자. 누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지 기도 내기를 해보자. 그렇게 모은 적이 있습니다. 바알 선지자는 아침부터 거의 저녁 때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가며 바알이여 바알이여 응답해달라고 불을 내려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이 바알은 그리스 로마 신화로 보면 이게 제우스인데 번개를 내리는 신입니다. 번개를 내리면 비가 내리니까 풍요의 신이 되는데 아무리 번개를 내리는 신이라고 해야 그 신에게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습니다. 나중에는 칼로 자기의 몸을 상하며 피를 흘리며 그렇게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신은 거짓이기 때문에. 지성이면 감천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응답하십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어떻게 기도했느냐? 열왕기상 18장 36절부터 3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제가 잘못 읽었나요? 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되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언제 하나님이 응답하였다고요? 알게 하옵소서. 이에 여호와께서 바로 불을 내리시더라.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에 언제나 바로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불이 재물을 태우는 일은 우리의 눈에는 불가능해 보이시는데 하나님은 그 어려운 것들도 쉽게 해내십니다. 우상은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정성을 다해도 응답하지 못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고 즉각 응답하신다. 우리의 입술을 만드셨기에 우리의 말에 의미를 깨달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귀를 만드셨기 때문에 들으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는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교회에서 많이 사라져버린 부분이 있다면 기도 시간입니다. 옛날에는 뻑하면 기도 모임이었습니다. 수요 기도 모임, 저녁 기도 모임이 많았어요. 교회 오면 기도 소리가 많았습니다. 권사님들의 앓는 소리, 주여, 장로님들의 막 외치는 기도 소리, 학생들의 제잘거리는 기도 소리가 교회에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프로그램들은 많은데 기도 소리는 적어지고 있습니다. 교회에 기도가 있어야 생명력이 넘칩니다. 은혜의 강단에서 은혜의 폭포수가 쏟아 넘치는 것입니다. 하늘비전교회, 교회 문을 잠그지 않는 이유는 화장실을 이용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러 올라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기도가 방해되도록 그렇게 막지 않는다. 누구든지 나와서 기도하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하늘비전교회는 365일 명절에도 문을 여는 것입니다. 특별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 약속하고 나아가든 우리들도 하나님, 나는 이 시간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매일 새벽 6시에 함께 모여 하늘비전 만나를 하며 그렇게 기도의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또 10월 23일부터는 11월 15일까지 여리고 기도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특별 기도회는 반드시 참석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은혜가 폭포수 같이 쏟아지는데 졸다가 있다가도 방언이 터질 수 있습니다. 기도 응답을 받는 사람 옆에 앉았다가도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자리, 기도하는 그런 집회에는 내가 참석하리라. 내가 시간을 내서 기도하고 시간이 없어도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니까 그렇게 내가 기도하리라 결심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 모든 삶 가운데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계속 기도해야 될 이유는 기도 응답이 막혀 있기 때문에 기도해야 합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기도 응답이 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왜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가 막혀 있습니다. 응답이 막혀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앙케이트를 조사했습니다. 기도하면 불치병이 치료한다고 믿으십니까? 80% 이상이 아멘, 예, 그렇게 응답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이 낫기를 위하여 당신은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대답은 대부분 노였습니다. 아니, 믿는데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마도 그 이유는 기도 응답하였는데 응답을 받지 못하였던 그런 경험들이 많아 불신앙이 쓴뿌리같이 자라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기도했는데 병이 낫지 않았다. 또 한 번 더 했는데 설마라고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니 응답이 안 되더라. 기도가 응답인데 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일까? 그 이유를 오늘 본문 13절, 14절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에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기도 응답을 받은 천사가 기도자에게 오는데 중간에 바사 군주가 길을 막았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그 기도 응답을 막았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중간에 포기하도록
막았다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는 자가 실망하도록 막아서 그 시간을 지연시키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바로 응답인데 세상 사람들이 기도하지 못하도록 사단은 어떻게든 그 시간을 바지가랑을 끌어잡고 질질질 끌리면서도 그 기도의 응답을 지연시킨다는 겁니다. 왜? 기도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기도가 응답되면 사단의 나라는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서 방해하는 거예요. 사단의 견고한 질이 우리의 가정에서 무너질 터이니까 기도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개인들이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마침내 예비하며 기도에 힘쓰게 될 것을 그들은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 기도 못하도록 실망하도록 막는 것입니다. 믿음이 자라서 결국 사단의 나라가 무너질 것을 기도의 힘을 그들은 알기 때문에 기도를 지연시키는 것입니다. 기도가 지연되면 우리는 기도하는 일을 멈추고 세상적인 방법을 찾게 되죠. 기도하는데 응답이 빨리 안 오면 우리는 하나님이 없어 내 기도를 안 들으시나 봐, 그렇게 의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른 것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래도 계속 기도하면 사단은 어느 날은 하나님의 응답이 오기 전에 자기가 먼저 짝퉁 응답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 너 이거 먹고 이것이 응답인 줄 알고 너 기도 그만해라. 성경에는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 오랜 시간 그 막혀있는 기도를 뚫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많습니다. 여리고 성은 7일간 돌아야 됐습니다. 마지막 날은 7번 돌아야 됐습니다. 만약에 6일간만 돌았다, 7일날도 6바퀴만 돌고 안 무너지네, 금도 안 가네, 그러고 돌아섰으면 그 여리고 성의 응답은 없었을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머리가 무릎 사이에 들어가도록 7번 기도하였을 때 하늘에서 큰 비가 내렸던 것입니다. 6번 기도하고 기도해도 안 되네 그랬으면 큰 비를 만날 수 없었을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위해 하나님은 10가지 기적을 허락하셨습니다. 9가지 기적을 보고 바로는 안 움직여, 출애굽은 불가능한 거야, 그렇게 말하고 그들이 눌러 앉았으면 영원히 포로 생활을, 노예 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가 응답되기까지 계속 기도하면 그 응답은 반드시 이루어질 텐데 우리는 지연되는 것 때문에 포기하게 되는 거죠. 기도하다 응답이 없으면 성경에 나에게 죄가 있는가 살펴보라,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가 틀어진 것이 있는가 살펴보라, 또 의심하는 마음, 욕심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이 있는가 보라. 그렇게 살펴보긴 했지만 너 기도 응답 안 될 거니까 기도 그만해라고 기록한 기록이 없다 이겁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더 기도하도록, 항상 기도하도록, 쉬지 말고 기도하도록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왜? 막혀있는 것이 뚫릴 때까지. 물은 끓이면 100도가 돼야 끓는다고 합니다. 그 전에는 물의 표면에는 별 반응이 없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온도는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아니에요. 지금 응답이 조금씩 데펴지고 있는 거예요. 응답이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늘 보좌에서 응답이 지금 내려오고 있는 중이에요. 물을 아구까지 채워야 포도주가 되듯 우리의 기도는 쌓여서 마침내 그렇게 흘러넘치게 되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된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다고 했으니까 우리에게는 산이 크지만 하나님께는 겨자씨만 있어도 그 산을 옮길 수 있으니까 우리가 할 일은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프리카 선교를 떠난 선교사님이 길에서 사자를 만났습니다. 절박한 마음에 눈을 감고 기도를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런데 사자가 자신을 이렇게 물지 않고 옆에서 웅웅웅 하고 뭔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도 신기해서 눈을 뜨고 봤더니 사자가 식사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으셨겠습니까? 선교사님의 기도를 들으셨겠습니까? 사자의 기도를 들으셨겠습니까? 하나님은 더 오래 기도한 사람의 기도를 들었을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자의 편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기도는 전쟁입니다. 쉬면 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기도해야 사자가 얘는 기도도 안 끝나네, 다른 먹이를 찾으러
돌아갈 것입니다.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아 돌아다녀도 기도하고 있으면 건들지 못한다. 기도하면 사자는 오히려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게 될 것이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사자의 식사 기도를 이겼기에 사자들은 다니엘을 먹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큰 소리로 기도하고 멈추지 않았더니 사자들이 먹을 수가 없어서, 잡을 수가 없어서 엄청 굶었는데도 다니엘을 털끝 하나 손대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 사자굴에 던져지니까 사자들은 식사 기도를 미리 다 했잖아요. 그냥 떨어지기 전에 뼈까지 으스러 버렸더라. 기도하기 전에는 우리가 실패하지만 계속해서 기도하면 반드시 이긴다. 그러므로 기도를 계속해야 합니다. 막고 있는 것이 뚫릴 때까지,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실 때까지, 가정을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직장과 사업을 위하여 계속해서 기도하면, 응답이 없으면 계속 기도하면 잘 풀리지 않던 사업도 풀리게 될 것이고 축복의 문도 열리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말씀을 보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영문 성경을 보면 그 구하라 전에 세미콜론이 있습니다. 세미콜론. 이 무슨 뜻이냐면, 야, 너 기도하다가 구하다가 안 되잖아? 그러면 두드려봐. 구하다 안 되면 찾아봐. 찾다가 또 안 되잖아? 그럼 두드려봐. 이 3가지를 한꺼번에 해. 그리고 계속해. 이런 뜻이 마태복음 7장 7절에는 있습니다. 구하고, 두드리고, 찾고, 이 3가지를 한꺼번에 더 해. 그리고 계속해. 그러면 8절 말씀 어떻게 되느냐?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도해라. 막혔잖아? 그럼 계속 기도하면 그게 뚫리는 순간 그냥 쫄쫄쫄 흐르는 물이 아니라 그냥 폭포수와 같은 응답이 될 것이다. 사단이 막아봐야 큰일 난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기도해라. 응답받지 못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야, 너 그 기도 그만해가 아니라 더 기도해라. 얼마 안 남았다. 거의 다 뜨거워졌다. 거의 응답되었다. 거의 열매를 맺었다. 그러므로 다시 그 기도를 더 해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 기도해야 될 마지막 이유는 하나님은 더 큰 응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더 큰 응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21일간 3주간 특별 기도를 하려고 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의 나이는 80대 후반이고 정치 생활도 이제 은퇴하고 한 2년 정도 지나간 시간, 이제 뭐 더 필요한 것, 더 할 것들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에게 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고레스의 명령에 의하여 해방되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갔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다가 성전 건축이 멈춰버린 것입니다. 성도들이 낭망하고 이스라엘 사람 주변의 방해 때문에 성전 건축이 멈춰지고 돌아갔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고, 그래서 작정하고 새 이래 동안 내가 기도하리라. 그래서 기도를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되었는데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예루살렘 돌아가서 성전을 짓고 있는데 완성되지 못하고, 그래서 다니엘은 특별 기도를 선언하고 기도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기도, 그것 외에 더 큰 응답을 주셨다. 인류의 마지막 계획까지, 세상 끝날의 일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은 추석입니다. 추석 당일날입니다. 수요 예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멘, 있습니다. 하늘비전교회는 명절이라고 예배를 쉰 적이 없습니다. 새벽 예배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담임 목사님은 더 큰 계획을 갖고 계신데 금식하자고
한 끼 금식을 하자고 막 사역자들한테 이렇게 슬슬슬 얘기하고 계십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고 있어서 지금 더 기도하는 시간으로 갖겠다. 그날에 교회로 오면 예배가 있다. 구원은 공짜로 받지만 상급은 수고하는 자마다 상급을 받는 것이다. 원로 목사님 말씀처럼 하나님에게는 공짜가 없다. 땀 흘린 자에게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더 무릎 꿇는 자에게 더 큰 응답을 주시는 것이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북한이 핵을 포기할까요? 무기가 고철이 되고 물이 줄줄 셀까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들이 전쟁을 포기하는 정도가 아니고 어쩌면 통일이 한 발짝 더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 큰 응답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세계에서 으뜸가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선교를 감당하는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영광을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통하여 세계 선교를 마무리하시는 일들도 보게 될 것입니다. 믿음을 갖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큰 것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성전을 위하여 20일 작전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셨는데 그것은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던 것입니다. 인자 같은 이가 나에게 손을 대고 주저앉은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더라. 그리고 세상 역사가 어떻게 될지를, 마침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11장 12장 말씀하시고 마지막 절에 가서는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려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너의 몫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말씀하신 내용은 다니엘서 11장 12장 말씀입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그래서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합니다. 신약의 계시록은 요한계시록이지만 유대인들은 그 세상이 어떻게 될까,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질까를 궁금하면 항상 다니엘서를 읽었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했더니 하나님은 작은 땅덩어리 그곳에서의 사건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어떻게 상을 주시는지, 어떻게 마침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지를 다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기도했더니, 침례 요한이 기도했더니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은 알려주시더라. 우리는 단지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했더니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 지혜를 주세요라고 말했더니 지혜뿐만 아니라 복도 주시고, 하나님 나 하나님 감사해요라고 그냥 감사의 기도만 드렸더니 더 주시더라. 하나님은 풍성하신 하나님,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더 주신다. 빌립보서 말씀 올해의 말씀으로 받았잖아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풍성하신 하나님이 쓸 것을 그냥 조금씩 주시는 것이 아니라 풍성하신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언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기에 기도해야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더 채워주시는, 흔들고 누르고 채우시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해야 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어린 시절 저는 가난했는데 저는 살이 빠져본 적이 없습니다. 신기하시죠? 저는 날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호박을 많이 먹었습니다. 요즘 뭐 호박이 살 빠지는 음식이지만 호박도 많이 먹으면 살이 찝니다. 제가는 살이 찌는 이유가 안 좋은 음식을 먹고 살찐 적은 없습니다. 살 빠지는 음식을 많이 먹어서 살찌는 것이지. 어떻게 호박을 많이 먹었느냐? 호박은, 오래된 호박은 약으로도 쓰지 않습니까? 이제 그 안에 파면 씨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다 씨를 버리지만 예전에는 바닥에 신문지를 쫙 깔아놓고 호박 이렇게 문질러 가지고 호박을 말립니다. 잘 알죠? 많이 했거든요.
그렇게 말려놓으면 실한 놈들은 이렇게 다른 이렇게 놓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그 밤에 이걸 호박씨 까먹는 거죠. 그 까는 게 엄청 힘들죠. 어머님이 또 아버님이 한 10개씩 까서 막 주면 입에 넣고 막. 예. 우리 집에 왜 호박씨가 그렇게 많았느냐? 어머님이 항상 이 호박씨 주머니를 차고 다니셨습니다. 타고 다녔어요. 나가시면서 집 부근에 조그만한 이렇게 구덩이가 있으면 거기를 파고 호박씨를 심어요. 그리고 제가 있으면 물 부라고 얘기하시고 나가시고, 또 들어오시다가 호박씨를 심고, 야, 저 가면 호박씨 심어놨으면 물 좀 버놓고 와라. 그때 물은 그 퍼세식 화장실에 있는 그거죠. 국물 퍼서 이제 안 그러셨습니까, 여러분들은? 너무 싫었어요. 퍼셋이 꾹 눌러서 밥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호박씨를 거기에 이제 물을 버놓으면 이제 이게 자라잖아요. 그러면 호박이 한번 달리기 시작하면 정신이 없습니다. 조금만 시간 지나면 호박이 세진다고 그러네. 강해져가지고 이제 약 호박을 내야 되는데, 야, 어디가 가면 지금쯤 호박이 달렸을 거야. 따와. 어디 가면 호박이 지금 있어. 내가 오다 봤는데 따와야 돼. 그러면 이제 어머님이 이제 된장을 푸는 순간 호박을 따로 따서 갖다 주면 그걸로 호박국, 호박전, 호박 다 하여튼. 저는 그렇게 살이 쪘습니다. 가난한 시골집 팔남매 장남의 부인으로 살면서 굶지 않게 하려고, 또 삼형제를 키우시면서 굶지 않게 하려고 어머님이 했던 일은 호박을 심는 일이었습니다. 자녀를 위해 호박을 심는 것은 기도를 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지금 내가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면 당장은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자녀의 삶 가운데 호박이 주렁주렁 열리는 것입니다. 과일나무를 부모가 심으면 부모는 못 먹을 수 있습니다. 한 60년, 70년 걸리는 과일나무는 못 먹죠. 그러나 과일나무를 부모가 심어 놓기만 하면 그 자녀는 반드시 그 과일을 따먹을 수 있습니다. 기도는 심는 것입니다. 심어 놓으면 반드시 응답이다.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다. 부모가 돌아가시는 한이 있어도 그 기도의 응답은 대대로 맺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가정과 자녀를 위하여, 스스로를 위하여 그냥 들어가며 나가며 기도하라 이거예요. 기도의 자리에서는 힘을 써서 기도하고, 설거지할 때도 기도하고, 청소기 돌 때도 기도하고, 길을 갈 때도 기도하고, 기도하면 그것이 심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 필요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따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신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어떻게 그렇게 기도의 사람, 응답의 사람이 되었느냐? 그는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 계속해서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막혀있는 것까지 뚫어서 응답해 주시고, 기도하지 않았던 것까지 더 큰 것들을 알려주시고 큰 복을 허락해 주시더라. 기도하지 않았는데 응답을 받은 것 같고 복 받은 것 같은 사람들은 위험합니다. 부모가 심지 않았는데 잘 나가는 그 아이들은 어쩌면 위험합니다. 성공 뒤에 큰 절망이 찾아올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기도했는데 자녀의 삶 가운데 지금 조금 느려기 가도 대기만성 곧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인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기도는 응답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포기하지 마라. 눈에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즉시로 응답한다. 하나님은 더 크게 응답하신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풍성하게 응답해 주신다. 그러므로 다니엘서 말씀을 통하여 계속 기도할 이유가 우리에게 있기에, 절대로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치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기도의 응답을 다 받는 축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